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성장과 승리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또 유익하며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갈등이나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거나 또 세상과 자신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육체의 본성이 강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미움을 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볼 때,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기다말과 같이 매일 1시간 기도하고 5장 말씀을 읽는 것, 이런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심삼일처럼 실패할 때, 그때 우리들은 갈등과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일 헌신 예배를 비롯하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항상 힐링의 은혜와 믿음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 엊그제 우리 금요일 헌신 예배에는 한모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한기다말을 예로 드는데, 제가 성도들에 대한 심한 착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전에 간증하신 배모 안수 집사님이 한기다말을 새롭게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때 본인은 같은 부담을 느꼈는데,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그동안 다들 잘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신앙생활에 대한 솔직한 간증이었고, 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은 성장과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장과 승리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말씀인데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아주 강한 강조를 뜻하는 말씀이죠. 근데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엄청난데 더하여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이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신앙은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좋은 듯 하다가도 또다시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신앙이었죠.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뭔가 잘할 것 같았는데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치기까지 하는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행하고 그보다 큰 것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써내려간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이 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더 많은 일들이,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곁에라는 말과 클레토스, 부르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이런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버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겠죠. 이 땅에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항상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주시고 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고무풍선인데 그냥 우리가 숨을 쉬거나 그냥 바람을 넣으면 그러면 고무풍선이 바닥에 떨어지는 고무풍선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무풍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떠오르는 고무풍선이 되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일어납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놀랍게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 땅을 떠나실 때, 완전히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이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겨주신 제자들이 사실 배반도 하고 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제자들이 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편하게 승천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학문이 부족했던 베드로가 대적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그 예루살렘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변화를 이룬 분이 있죠. 그리고 성장과 승리의 신앙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승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맴돌았던 이 찬양 안 부르려고 했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이 갈등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은 알겠는데 사라지지 않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교회와 신앙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구태여 뭐하러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라는 마음의 어떤 갈등, 이런 것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끈이 있어서 교회는 나가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갔다가 그곳에서 성령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도 상황이 바뀐 것 없었고 조건이 바뀐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과 꿈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의 팁을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인격이시기에 귀중히 여기는
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님 뭐라고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귀중히 여기고 내가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의 역사는 나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령님은 영이심으로 온 세상에 편만하게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완전한 인격체예요. 내가 그 성령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분을 잘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베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변화에 대한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또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파라는 곳에 살다가 중학교 때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말을 더듬어서 매사에 자신이 없었고 친구조차 잘 사귀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의 종교는 자기들만이 정통이라고 여기는 동방정교에 속해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아주 큰 울타리를 가지고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닌이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다가오는데, 이 친구가 바로 방언 기도를 하는 성령 충만한 친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그냥 친구를 따라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이 피츠버그에 있는 캐더린 쿨만 여사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닌이 기적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날 방으로 돌아왔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난생 처음으로 8시간 동안이나 정말 깊이 있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 천국이 임한 것 같은 그런 기쁨, 감격,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베닌이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첫 마디가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것이 베닌 목사가 낸 첫 번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베닌 목사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이 교제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건전지처럼 쓰고 버리는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손님이 와요.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손님이 와서 같이 지내면, 그러면 나의 삶의 루틴이 깨어지고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니까 불편하잖아요. 손님이 와도 불편합니다. 하물며 내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게 만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내가 좀 불편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든가 아니면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불편함을 참아야 안 참아요? 참죠. 예를 들어 손님을 모시는 바람에 내가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생길 수 있다. 내 가정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요, 그 불편해도 그까짓 거 참아내죠. 예를 들어서 몸을 째고 수술도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불편함을 기꺼이 참아내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가이드,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편함을 참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불편함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권능을 구하죠. 건강을 구하죠. 힘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 놀랍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 성령과 함께하면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광,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면 그 기쁨은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만큼의 감격과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정말 열정이 솟아나고 기쁨과 흥미가 새신겨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덤덤히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생기고 흥미와 기쁨이 생겨서 집중하여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무엇과 함께 일하세요? 말씀과 함께.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어쨌든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놀랍게도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엉뚱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오해하여서 잘못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하거나 거부 반응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끝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혹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게 성령 충만이야?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최고로 좋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심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다 아는 십자가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활로 역전승을 이루게 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부활의 첫 열매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아무리 힘이 좋고 에너지가 넘친다 할지라도 철로 위를 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났다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성령의 놀라운 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정말 위대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은 말씀 위를 달리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초창기 이제 사역을 할 때 정말 참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3명이나 되고 그런 아줌마 신학생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신학교도 갔는데 사실 이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시간 전에 예배를 못 드려요. 꼭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꼭 이렇게 들어와요. 사실은 함께 사역을 해보려고 그분을 여러 번 권면을 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 남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의 특징,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여기 조는 분 2분 깰지어다. 설교만 시작하면 딴짓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를 권해도 꽤 귀찮게 여기고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남편의 사업이 잘못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떠나고 말았어요. 그분의 기억이 참 가슴 아프게 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풋하지 않습니까? 자꾸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인풋하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자유하게 깊게 넓게 크게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좋은 동네를 만들 때 보세요.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 풀들을 다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이제 정말 멋진 동네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길부터 만듭니다. 길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시설들을 필요한 것들을 넣습니다. 전기도 넣고 수도도 넣고 막 이렇게 길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시설들을 넣고 건물들을 만들고,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동네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인풋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도 하는 것이고 한기담화를 꼭 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이 순간에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순간에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기담화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제일 순위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저절로 한기담화리 막 기다려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것을 인도하면 이제 모르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종종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솔직하게 말해서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제1순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목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기 때문에요. 무슨 목회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목회를 해서 이름이 날리고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기쁨과 그 감격은요 말로 형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정말 특별한 사역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굉장하고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님의 은혜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녀들도 늙은이들도 젊은이들도 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목사님에게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을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알고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 같아. 아이 뭐 신앙의 승리가 어디 있어. 적당히 뭐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살면서 교회만 가면 되지.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거야.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어둡게 살아야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하는 말, 좀 불편하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놈이 쫙 하면 쫙 나와야죠.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교회 뭐 몇 년 더 다녔다고 대단하고, 직분이 뭐라고 대단하고, 뭐 목사니까 대단하고, 뭐 몇 가지 업적이 있으니까 대단하고, 물론 하나님이 다 실수가 없으시니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진짜 신앙의 성장과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성장과 승리는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능히 이기는 승리와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잠깐의 불편함을 이겨내는 결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영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인풋하여서 성령이 자유롭게 놀랍게 크게 넓게 깊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여서 그 영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의 선순환, 승리의 선순환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